찾으신 분들은 자막에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저희는 이렇게 보통 아이를 낳거나 좀 이렇게 이름을 짓는 기회가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많이 짓곤 합니다. 아니 다윗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사울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바울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짓는데 그 이름들 중에서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의 인생을 닮아라 라면서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 처참했고 또 너무나 짧은 인생, 그야말로 요절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부모도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포함을 해서인가요? 예수님을 제외,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이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의 평가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흠모할 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길게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를 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꼭 그런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도 세례 요한이 살았던 방식을 우리가 취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우리랑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때가 아니고 대학생들 강의를 할 때 이 새내기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너는 왜 사니? 너는 왜 이렇게 생활 유지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저희 때랑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쁜 여자친구 만나려고요. 심지어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사는 거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한 동기가 너무나 사소하고 유치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를 사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이 사람이 이 땅에 꼭 존재해야 해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야 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은 알고 있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위하여서 나는 태어났고 이 소리를 완성하는 순간이 나는 죽어도 되는 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참 70, 80, 90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생을 유지하면서 사시는데 그분의 전체 인생을 봤을 때 과연 저분은 무엇을 하면서 사시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길게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소망은 뭐죠? 사람이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소망은 첫 번째가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살라고 어쨌든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병 안 걸리려고 약도 먹고 어떻게든 좋다고 하는 거 먹으면서 사는 이유가 뭐죠? 내가 오래 살려고 일찍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일반적인 소망의 첫 번째가 오래 산다면 그 두 번째는 뭐죠? 오래 살지만 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노후에 좀 대책도 좀 해놓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기왕이면 조금 내가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좀 건강하고 편안한 집에서 잘 사는 것 거기에다 조금 더 덧붙이면 뭐죠?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무시받고 사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참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어쨌든 칭찬받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세례요한은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완벽하게 그 인생을 마쳤다. 사람이 죽을 때 100%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죽는다면 어떤 사람은 50을 이루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세례요한은 30밖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을 다 이루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는 제법 다들 사셔서 30, 40, 50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을 살고 계신데 지금까지 나는 내가 존재하는 목적에 몇이나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알아야 그것을 이루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2004년도 이 8월 1일 날 죽은 한 소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하기는 앨리스의 레모네이드 스탠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는데 이 소녀의 본명은 알렉산드라 스콧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돌이 되기 이틀 전에 이 소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채 돌이 되기 전에 이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신경화 세포 종양이라고 하는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돌이 될 때부터 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암과 투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은 나이가 8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을 때 4살 때쯤 됐을 때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동네에서 이렇게 팔겠다는 거야. 한 잔에 50센트씩 받고. 근데 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파는 돈을 부모는 그러면 이것을 너의 병원비에 보내자.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것을 다른 아이들의 암을 고치는 일에 자기는 쓰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4살 때부터 이 아이가 레모네이드를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모여서 또 사람들이 이 아이의 그 갸륵한 마음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자기네들도 자진해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 정말 그 알렉스의 레모네이드 스탠드라고 하는 그 붐이 일어가지고 그 모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암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이 아이가 버는 돈이 7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8억 7천만 원 정도. 원래는 100만 달러를 목표로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죽은 바람에 75만 달러를 모으고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그 죽음은 너무나도 평안했고 아름다웠고 또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도 그 일이 계속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면서 소아암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모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는 8살에 죽었지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것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80살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8살을 살아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발견하셨나요? 명확하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그걸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들이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세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대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분들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정말 크리스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복음을 보이라고 보낸 사람도 있겠고 각자마다 다 다른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빨리 100% 달성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완성했던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인 그 외침의 내용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노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게 주된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박했다. 이것을 어떻게 너희가 피하겠느냐? 이게 이 세례 요한이 일평생 외쳐야 되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독사의 자식은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있다면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텐데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독사의 자식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그렇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상황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사람들 앞에 종교적으로 당대 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어찌 보면 추기경 같은 분, 우리가 존경하는 대단한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옆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면서 덤볐던 상황이 바로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 보면 지금 교계 총회장을 향하여서 누군가 어떤 집사가 나서가지고 저 독사의 자식아, 우리의 욕으로 치면 강아지, 개 자제구나 이런 식의 욕을 해야 유사한 욕인데 그 이야기를 했다고 치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얘기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이 독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충분히 독사의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지도자야, 저 사람들이 여기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전혀 반대되는 인물인데 하나님이 훌륭하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마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끊임없이 행하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가장 존경받는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규례와 계명을 다 온전히 지키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부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똑같이 우리를 주면 똑같이 새벽기도 나가고 똑같이 철야기도 나가고 똑같이 성경 일독하고 똑같이 봉사활동 하는데 어떤 한 대상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어떤 한 대상을 향하여서는 이들은 의인이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위험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빼먹은 적 없고 11조 안 한 적 없지만 우리가 똑같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그룹은 의인이다, 어떤 한 그룹은 죄인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 18일을 풀기에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망대를 세웠어요. 실로암에다가. 그러니까 건축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불법 자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나쁜 거죠. 부실공사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거기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죄지었으니까 저렇게 깔려 죽었지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 향해서 하는 얘기가 저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는 니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차이 없대.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대. 그러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도 차이가 없고, 또 심지어는 죄를 진 사람과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없고, 이 사람들을 둘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똑같이 옳은 일을 행한 사람 중에도 의인이고 죄인이고, 오히려 죄를 진 사람과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죄를 짓냐 죄를 짓지 않냐를 통하여서 의인과 죄인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 자금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그들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보다는 오히려 의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바리새인과 그 죄인인 쇠리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이냐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쇠리와 같지도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남의 이렇게 세금을 갈취했던 쇠리는 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내려갔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바리새인보다 쇠리가 더 의롭다 함을 얻고 내려갔대요. 결국에 바리새인은 거룩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회개는 요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쇠리는 실제로 죄를 졌어요. 실제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였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핵심은 의인과 또 의인이 아닌 죄인이 되는 그 핵심의 기준은 뭐라고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살인자와 거짓말장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단주에서. 그런 사람과 거짓말장애가 있으면 누가 더 죄인입니까?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극강무도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죄인.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와 거짓말장애가 있어요. 누가 더 의인이죠? 우리는 거짓말장애가 그래도 조금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둘 다 죄인. 둘 중에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인간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술 공부를 했었는데요. 수채화를 주로 그렸어요. 수채화의 생명은 투명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흰색이 들어가면 안 돼요. 흰색이 한 방울 들어가든 한 드럼통을 붓던 한 방울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것은 이 수채화에 넣을 수 없는 색이에요. 죄도 똑같아요.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경중의 차이는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회개해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느냐?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 의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죄인 의식이 있어야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넌 크리스찬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무슨 뭐 강도짓을 했어, 왜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는 분례를 씌우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례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기준이 상실한 시대예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잘 살면 나는 뭐 이 정도 살면 됐어 라고 하는 시대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나름대로 잘 사는 기준이 어때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얽어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누가 죄인이고 아니고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문제점은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치 티켓을 따놓는 것처럼 천국 가는 티켓 따놓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별 차이 없어. 실제로 천국은 가니까. 일단 티켓만 따놨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어떻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마귀라고 하는 말을 타고 있다가 그 말에서 내려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갈아탑니다. 그러면 우리의 족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보로. 근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말을 탄 크리스찬의 등 위에 마귀가 올라타.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느끼잖아요. 장로님들이 사기쳤을 때 그 상심과 그 비난이 얼마나 거대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실수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귀와 같은 짓을 했을 때 가장 강력한 마귀적인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에 탔으니까 안심해요. 근데 내 등 뒤에 있는 그 마귀가 올라타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에 대하여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라고 이 세례 요한도 독서를 했지만 예수님도 그 당시에 굉장한 독서를 하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포인트에는 무덤이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회칠했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무덤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이면 무덤인 그대로 인정하고 오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내가 그 무덤을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덤인데 거기다가 페인트 칠하고 마치 무덤이 아닌 양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덤임을 드러내십니까? 나이가 들고 내가 좀 경제력을 갖고 내가 좀 교양이 생기면 우리는 무덤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네가 무덤이면 나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덤 그대로 오래요. 회칠해봐야 어차피 무덤이 됩니다. 회칠한 무덤에서 우리 뭐 가구 갖다 놓고 침대 갖다 놓고 잘 수 있어요? 안 돼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사는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는 내가 무덤인 것을 모르고 거기에 회칠하고 좋은 TV 갖다 놓고 좋은 냉장고 갖다 놓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의 삶을 그렇게 꾸려나가지만 냄새 나고 시체가 있는 무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다가오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다가오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원하고 무덤인 것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자신의 생애 목적을 알았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는데 서슴지 않아요. 광야에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수많은 곳이 있는데 왜 광야에서 저러지 않아요? 도시에서 하지. 그럼 사람이 더 많아.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옷도 먹는 것도 다 버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데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저함은 뭡니까? 저도 무언가를 나이가 들어서 가지기 시작하면서 주저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 하면 경제력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거 하면 더 고생하는데, 내가 이거 시작했다가 정말로 곰팡 뒤집어 쓰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리들이 바로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그 갈등하는 것들이 포기해야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나가는 데에 내 마음에 갈등을 주는 요인이 있다면 그건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20대, 30대, 40대를 열심히 일해서 한 30년을 열심히 일해서 남은 노후를 잘 살기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크리스찬들의 노후 계획은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천국에 갈 거예요. 지옥에 가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시간에서의 인간의 시간은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까지의 시간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고 죽음 이후가 우리에게는 노후예요. 그 이후에 몇만 년을 지나갈지 몇 억만 년을 지나갈지 몰라요. 근데 그 몇 억만 년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 코에 호흡이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시간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의 1000년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나의 1년을 헌신함으로 나의 10,000년이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계산을 해요. 나의 40대, 50대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의 80대, 90대까지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땡 하고 나면 우리는 발목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이. 우리의 노후 계획에 대한 플랜을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동안에 나의 노후의 경제력을 위하여서 애쓰고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한 다음에 그냥 근근히 먹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간신히 구원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다면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1000년을 버셔야 돼요. 나의 1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나의 10,000년을 버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한 만큼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서 그 보좌에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나의 이 천국에서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 이 땅에서 그냥 나의 생활을 좀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노후를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예산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나의 노후가 편안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젊은 시절의 모든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 크리스찬의 노후 계획은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 숨이 끊어진 다음에 천국에서 가능하면 더 주님과 가까이서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더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이 호흡이 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지금의 하루가 노년의 하루랑 바꾸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하루를 죽은 이후 천국에서의 10,000년과 바꾸시겠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 가서 간증하거나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홈쇼 쇼핑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제가 인생을 제 인생을 표현할 때마다 제 인생은 고난 32종 세트, 특별 추가 구성, 불같은 연단, 무료 배송, 반품 불가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의 배송이 딱 돼가지고 왔는데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렇게 견디면서 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20년 정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말이 20년이죠.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이 반복되는 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근데 19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저의 이 고난이 아주 한참 꽃피우고 있을 때 정말 크게 달해서 더 이상 견딜 기력조차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정말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극한 어려움을 한 10년 전부터였는데 그 하루를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하루만 살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이 하루만 견디자.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10편, 23편을 매일 암송하면서 붙여놓고 가는 데마다 붙여놨어요.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경대에도 붙여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거를 암송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그렇게 1년, 2년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19년쯤 되는 어느 날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보통 때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더럽게 부족합니다.
죄송한데 진짜로 이렇게 이 내 안에서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족해도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라는 말이 아주 툭 튀어나오는데 내가 이 입을 막을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그게 제 진심이거든요. 저의 신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나의 외운 신앙이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의 고백이지만 그 순간 나의 고백은 정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먹을 것도 없고 애들도 키울 수가 없고 난 체력도 없고 뭘 하려도 가진 것이 없는 거야.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도 제거맞아요. 어떻게 이런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고 그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아, 내 마음 가운데 이 진심으로 불만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충격 초코를 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왜 내 마음에서 이런 불경스러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마음에 십자가가 작대. 마치 찜찜한 그 알루미늄 캔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십자가처럼 가볍고 추하고 경박하게 짝이 없는 그 조그마한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큰 십자가가 다시 들어오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조금 고난이 있다고,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마치 500억이 넘는 그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놓고 왜 나는 핸드폰값 안 내줘요? 왜 관리비는 안 내줘요? 관리비에 이번에 에어컨 들어서 더 추가요금 나왔는데 왜 이건 안 내줘요? 막 이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유치하게 짝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하는 내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이를 평생 간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티오피아에 캄보디아에 남유천에 가서 일평생을 마치고 테레사 수녀처럼 산다고 주님이 나에게 준 이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절대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도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너무 작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것은 받아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지금 난 또 필요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신경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이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내 사정만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 신앙 좋아지게 해주세요 뭐 하는 것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엄밀히 보면 다 나를 위한 기도,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영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어떤 영역이든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지금 상태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내가 가진 이 고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으로 만족해요. 이제 내가 내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내가 들어드릴게요. 단 한 번이라도 내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례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어요. 어떤 사정이에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절규하는 가운데 심정.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는 어떠죠? 미친 듯이 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애 이름을 부르면서 찾죠. 그때 어떤 어머니는 정장하고 화장하고 예쁘게 다 구두 신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엄마가 미친 거예요. 너무 말짱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친어머니가 아니거나 가짜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은 뭐 산만하고 미친 듯이 나가서 절규하고 예의고 뭐고 없이 정말 그 내 새끼 찾기 위해서 절규하고, 그게 친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영혼을 건지는데
정장하고 너무 차리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봐 교양을 놓치면 안 되지, 이거 하느라고 내 애를 찾으러 가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영혼을 건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써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정신 맑잖아요. 너무 잘 꾸며요. 너무 그냥 시간을 천천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상관없어요. 집에 막내를 잃어버렸는데 형이라는 애가, 얘는 그냥 TV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가슴 찢어지면 잃어버린 영혼을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상관없어. 이건 엄마의 일이야, 이건 아빠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세례와 같이 죽었다 깨달을 수 없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들이려는 그 효자된 마음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이라고 하는 노후를 위하여서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60대 이후를 위해서 오늘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위해서 오늘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 하루가 여러분의 천년이 되고 만년이 여러분이 이 1년을, 이 올해를, 나의 그나마 힘이 있는 이 시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만년, 천만년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노후의 계획을 바꾸시고 내 코에 호흡이 있을 때만 우리는 주를 위해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혹시 두려우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어느 정도 사이즈?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인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최고의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자꾸 이런 말씀이나 이런 또 예배를 통하여서 자극을 줄 때 나를 바꾸는 데 협조하는 게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은 이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하고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는 평행 구절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요한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면서 이제 후반에 10절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니이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니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그 세례를 주는 장면 밑에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의 직업은 그냥 백수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군인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리인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니까? 세리면 세리로서 너의 삶을, 군인이면 군인으로서의 너의 삶을, 주부면 주부로서의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질문이면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할까?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나의 이 노후를 위하여 주를 헌신하는 삶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셔서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꼭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나의 60대 이후를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코에 호흡이 있는 이 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절박한 사정을 듣기 원합니다.
통해서 충분히 더할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사람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지 마십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주세요.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인자와 다름없는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무 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발로 나의 힘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주인인데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를 낭비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낭비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시거나 주님을 위하여 나의 하루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루가 없어져도 주무시고 이 땅에서 이 기도를 얼마나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박수를 치시는 그의 마음을 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지 않으세요. 주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없는 일들을 달지 않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하루를 빨리 살기 위해 시간에 나의 하루를 낭비하고 어려워도 주님 아버지 주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때로 보시고 아버지를 심지어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보자 나의 하나님을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받기 위해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을 주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부신 자녀 나의 부신 건강으로 나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 이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양육하며 교육할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저희와 똑같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저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미래 어느 날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돈 버는 데 여념이 없어 나의 삶을 편하게 하는 데 여념이 없어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벌면서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안일을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하루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다시는 오지 않을 하루라고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서 고민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저희들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의 하루를 아껴 나의 영원의 인생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노후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